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닥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초세기의 신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미하면서 지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은 점점 더 해이해져 갔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홍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소수의 열심한 신앙인만이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한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때에도 제대로 준비해서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얼마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열심한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에도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오실 것이라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지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도 늘 있는 일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해이해져 가고 좀 게을러지고 하는 마음들. 몇 달 전에 저는 치과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여기보다는 좀 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대부분이. 근데 저도 신경을 잘 안 썼는데 이 스케일링 딱 2번 해봤어요. 한국에서 딱 한 번, 여기 와서 이번에 치과 가서 딱 2번 해봤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 일을 보더니 잇몸이 아주 좋지 않으니까 양치 후에 꼬박 치실을 좀 사용을 자주 해라.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 식사 후에 시간을 내서 5분, 10분 꼭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 치실을 사용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더군요. 한 3일 걸렸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니까 바쁜 일이 있을 때는 또 빼먹고 거르기가 일쑤였습니다. 물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좀 처음보다는 좀 많이 느슨해진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한국에 다녀왔었는데 이제 2년 만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도 하잖아요. 근데 피검사를 했는데 그 혈중 요산 농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통풍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를 또 받았어요. 통풍 주변에 신부도 걸려 있고 그래서 이야기는 좀 들었지만 아직 걸리지 않았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휴가 보내고 또 돌아와서 또 일정이 바쁘니까 보내다가 언제 인터넷을 제가 거의 반나절 동안 앉아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통풍이 장난이 아니더구만요. 왜 통풍이냐면 바람만 불어서 스쳐도 아프다라고 할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병의 원인은 이제 음식물을 먹고 특히 단백질을 먹고 소화를 했을 때 퓨린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그 성분이 그 요산으로 남으면서 결정체가 돼서 혈액이나 또 관절에 영향을 주면서 아픔을 주는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의 질병이라고도 하네요. 그러니까 잘 먹어서 이 병이 걸린 거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억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었고, 얼마나 기름지게 또 왕처럼 잘 먹어서 이 병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결론은 제가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아직은 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검색을 해보니까 어쨌든 식생활을 개선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먹을 게 없어요. 고기도 먹지 말라, 등푸른 생선도 먹지 마라, 여러 가지 단백질 섭취하는데도 우유나 계란 빼고는 없었습니다. 참 심각해졌어요. 술도 당연히 끊어야 되고. 하지만 통풍에 걸려서 아프고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또 예방하는 상황에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경고를 들었으니까 깨어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치실 사용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아마도 또 내가 이 식생활 개선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경고를 받았으니까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통풍에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 그런 경각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중간중간 피검사도 검진도 받아야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는 이 시기에 대림절을 보냅니다. 아마도 제가 통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또 검진 자주 받아야 하듯이 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대림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세기 신자들, 아주 열심히 했던 신자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 기도하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실망했을까요? 억울해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시지 않아서 실망했을까? 억울해했을까? 내가 한 것이 헛되다라고? 아니죠. 이미 그들은 그들의 삶 안에서 충분히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들의 삶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맞이했고 또 그 삶 안에서, 살아있는 삶 안에서 구원의 삶을 체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식생활을 개선하고 먹을 것을 조금 못 먹고 살게 될 텐데 억울할까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동안 아마도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몸에 좋은 걸, 더 좋은 걸 먹고 살겠죠. 이제 해로운 건 피하고 하게 되면 제 몸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억울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림 시기 동안 종말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듣고 종말의 경고를 들은 초세기 신자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기쁘게 살아간다면 어느새 그러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 아기 예수님 성탄을 나도 모르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매해 대림 시기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하면서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사는 그날그날의 삶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주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와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삶이 구원의 참 행복한 삶으로 변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주 주보안에 여러분들께 대림 시기에는 3분 교리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잘 실천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기 예수님과 같은 따뜻하고 아늑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안에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탄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